제가 좀 있어 보입니까? 이 정도 반응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좀 있어 보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 형상이 한 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그의 입술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의문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보여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 탓도 있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 삶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친구도 생기고, 그래야 애인도 생기고요. 나를 잘 설명을 해야 취직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나를 잘 설명을 해야 내 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잘 드러내어야 주변을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설명하는 힘이란 책에 있어서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저기 보면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이미지화하는 거죠. 형상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저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구 하면 깍쟁이죠. 누구 하면 사실은 이 이미지는 글쎄 그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것이 너무 강렬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나는 그냥 오지랖가 되지요. 오지랖이 있는 사람으로. 또 하얀 거짓말을 분위기상 한번 던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쟁이로 이미지화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저마다 풍기는 폼새가 다 있다는 거죠. 그 느끼게 하는 그 느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나의 이미지를 잘 설명을 했느냐, 나타내었느냐, 드러내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경 읽는 권사님, 또 헌신적인 집사님, 하나님 편인 장로님, 그렇죠? 그렇게 다들 각각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것을 무심코 지날 일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가 뭐라 하더니 뭐 내가 무슨 상관이래?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그 때문에 또 상처는 왜 받아? 그러면 자기 자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뭐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그 단어나 말들이나 방향이 천상 뭐 같아요? 예수쟁이인 거예요. 그래 거기서 오려면 거기 수영교회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팔도시장을 얘기하겠죠. 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거기 무슨 은행 옆으로 오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왜 거기에 스크린 골프장 있다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끼리는 얘기가 돼요. 통해요. 근데 나는 그게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거기 수영교회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 팔도시장이 있을 거고 거기에 무슨 골프장도 있을 거고 뭐 한데 그 사이로 왔다가 이렇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미지는 뭐죠? 예술쟁이 내지는 목사의 이미지가 그에게 어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는 무슨 설명할 때마다 지구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형사예요. 형사. 이미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스스로에게 물어봐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말하는 그 본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또 나중에 저 사람과의 사귐에 결국은 뭐가 된다?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하는 그것을 들어보면, 자기를 표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소속이고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권속이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권속. 이 권속이라는 이 말은 한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한 동아리라는 겁니다. 한 집에 같이 거느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식구라는 말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잘 쓰여지지 아니했던 용어인데 그 이전에 누가 많이 썼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썼습니다. 이방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기들 선민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인데, 주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이 권속이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요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성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권속은 곧 뭐다? 성도. 권속은 뭐라고요? 성도. 성도는 그럼 누구죠? 다시 권속. 권속은 성도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다? 다시 나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큰일 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납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요? 우리가 뚜렷한 어떤 그 성과를 생각을 하면 아니라 예, 치는 아니라 예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진 이미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가 얼그러지기도 하고 도드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면 돼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성도라. 맞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이미지가 나중에는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것이 딱 결정이 된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지, 또 주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시는가, 그리고 결국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맨 밑에 삶의 방향이 소속을 나타낸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25절 이쪽에서도 쭉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알아요. 이 말은 뭘 말하죠? 이 사람은 갈릴리 촌놈이고, 제 애미는 마리아고, 아비는 요셉이고, 야는 그 가정에 있었을 때 저 아비의 일인 목수 일을 했던 아고, 그러나 언뜻 듣기에는 아주 비범했다 하는 소리를 냈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 근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노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어. 내가 아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알거든. 가는 저 엄마가 말이야, 아이가 요셉 아이가 목수 아들 아이가. 근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신다고 그랬거든. 이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해요. 28절로 29절에 보면 주님의 독특한 모습이, 낯설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는 땅의 사람이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이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영어 성경을 보면 크게 외쳤다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알거니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너희들이 아는 땅의 어떤 가족의 구성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따로 있다고. 누가? 참되신 분이라고.
그는 너네들이 감히 알지 못하는, 범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고, 그에게서 내가 난 사람이라고, 그로부터 보냄을 입은 사람이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의 출처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의 그 근본적인 재질은 무엇이요? 흙이에요. 주님은 흙의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호, 둘째 사람이 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증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훑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과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 뒤에 오는 메시아가 누구시래도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권능만큼이나 되겠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온다 했는데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갈릴리의 총구석에 있는 그 무슨 촌놈에게서 우리가 좀 쪽팔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가 어디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중에도 이 말이 믿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이 그냥 맞아, 덮어놓고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도 옹이할 정도로 주님은 굉장한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갈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레드 카펫이 쫙 열려지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인기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그 인기를 구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세를 탐내거나 욕심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샌들 하나 신고 그 먼지 구더기를 터벅터벅 매우 행복하게, 즐겁게, 당연하게 그렇게 걸으셨으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동네를 가지 않고 척박한 우리 동네를 줄곧 다니셨습니다.
주무실 겨를도 없었고 식사할 끼니마저도 지나시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뺨을 맞으시면서도 주님은 웃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았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리고 찢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바보입니까? 누구처럼 천치입니까? 그의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땅의 것은 상처가 되지를 않습니다. 땅의 것으로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법입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발딛고 삶을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주님의 삶을 보시면 주님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하늘 존재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실이와 거짓이가 한 동네 살았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들놀이도 자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이가 진실이에게 말합니다. 우리 물놀이 가자고. 동네 그 벌거숭이 아이들이니까 옷을 벗어놓고 이제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나왔더니 어라? 진실의 옷이 없어진 겁니다. 소리 지릅니다. 야, 거짓이 너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내 옷 내놔. 근데 거짓이는 그때로부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실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대면하기가 어려워요. 그 벌거벗은 몸이 누구예요? 나거든. 우리가 이렇듯 저렇듯 말은 합니다. 때로는 거룩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교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 벌거벗은 나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금이 가고 깨어져 있고 불필요한 진실이죠.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온 사람은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야지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병사에 대한 소리를 듣습니다. 야는 전쟁이 일어나서 펑펑펑 소리가 나면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기보다는 내 지질이 궁상처럼 울기도 하고 숨고 도망가고 비겁하기 그지없는 참으로 졸렬한 그런 병사였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중에 나폴레옹이 누구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또한 놀랍게도 하늘의 존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어디의 존재?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이처럼 성도요, 권속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됐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펭귄을 아십니까? 그 걸음이 참 뒤뚱뒤뚱한 게 참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해석할 때 그것을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엄격하게 그것이 뭘까요? 날개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태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적이 없어지니까, 또 이 땅에 먹는 것들이 풍성해지니까,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하늘을 나르는 비상하는 이 무기가 태화되어 버렸습니다. 새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조도 그렇고요. 기러기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 여건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동료들은 이제 다시 또 다른 따뜻한 곳으로 이거하기 위해서 바지런히 몸을 만들기도 하고 날개의 힘을 저장하기도 하는데 그는 그냥 먹이 활동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모든 이가 다 이제 자기의 곳으로 본향을 향해서 다 떠나가는데 그는 피둥피둥 살이 쪄서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대열에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어 죽었다고 하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근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여기에 대한 필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문은 열렸는데 천국에 갈 티켓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머뭇거리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랜 세월을 사신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에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그 뭐라고.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티격태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 세월을 살아보시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그게 뭐라고. 하늘을 품고 사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존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속된 곳에서 이제 주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했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하늘, 아버지였는데 보냄을 받았다고요. 어디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었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닌가요? 맞죠? 소속된 곳에서 나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 보냈을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천천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까 확인하셨어요?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보냄을 입었다. 저기도 보니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제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과 이게 대사라는 얘기인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 그 대사 차량이 있어요. 번호판도 달라요. 여기는 특권이 보통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716가지의 특권이 있대요. 나도 국회의원 할래. 그런 특권이 있대요. 그 대사는 그 이상이에요. 국가 원수를 대신하는 거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대사, 그 권력을 단 한 번도 우리가 봐서는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는 하늘의 권세를 불러내리지도 아니했고요. 채찍을 들고 달려드는 침을 태태하면서 오는 나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도 뺨을 후려치시거나 꾸짖거나 야단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죽는 삶이에요. 한번 다시요. 무슨 삶? 죽는 삶.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저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같이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아멘. 어렵죠?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 땅의 삶의 방식이 낮아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어 사는 겁니다.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안다고 하면서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이건 하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을 품고 살면서 왜 삶의 방식은 땅으로 사느냐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장을 휘집고 들어왔다면, 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낮추셔야 돼요. 더 죽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지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을 그렇게 높고 우리를 볼까?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낮춰서 섬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자리 양보해주고, 이게 정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건 모르겠고 내 생각에는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은사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것이에요. 외람된 표현입니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일에서 끝더니 이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히려 마음에 새겨서 또 우리 삶의 잣대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는 우리 귀한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나니. 아멘. 주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다고 하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주님이 왜 돌아가시죠? 왜 아버지께로 가셔요? 같이 읽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편리함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죽어 지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아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처절한 삶을 어디에서 보상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보상에 위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게 뭘까? 큰 글자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 밑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돌아가신다고, 올라간다고.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의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는 뺨을 쳤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를 찢어놓았습니다. 그를 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영광은 뭡니까? 저기 보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주님이 올라가셔서 누리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하러? 영광을 받으시려. 그러면 주님,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인데, 자, 분명하십시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시면 아멘. 하나님이시면 아멘. 그게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돌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의 돌아가면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돌아가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돌아가면 영원인데, 우리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을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호. 우리가 참 이렇게 험악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참으로 신앙적으로 참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에게로 이르게 되면 저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누구를 살린다? 나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신다고. 야고보서의 다른 부분이 야고보서에는 보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예비되어진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텨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그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복락을 기필코 누려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왜냐고요?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멸류관 곧 유업을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리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게 하늘이 왔다. 시인이 한 번쯤 되셔봐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내게 하늘이 왔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출신이 달라지죠. 내 소속이 달라지죠. 그러면 소속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딱 정해지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니 구차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나온 사람, 하늘의 존재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해답을 가지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왔던 하늘로 돌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약간의 텀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버티고 견디는 이 텀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존 오토버그의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은 언제 얻는 거죠? 영원한 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얻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는 분 계세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요. 죽어서 얻는 거. 그때부터 시작하는 생. 그러니까 이 생, 그 다음에 영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토버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을 살아가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영원의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돌아보십시오. 시작.
이쪽에도 또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속답게 이 땅의 삶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간직한 것을 위하여 남은 세월도 잘 버티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